안녕하십니까. 돌항아리 치유센터 운영하는 박찬호 목사입니다. 네, 이번 시간에는요, 저희들 돌항아리 치유센터에서 항상 강의하는 그 과목 중에서 돌항아리 이미지 메커니즘이라는 그런 과목이 있습니다. 저희들이 강의를 하면요, 한 40분 정도는 하죠, 저희들은. 그런데 여기 동영상에서는 저희들이 너무 길면은 여러분들이 지루하게 생각하시니까 저희들이 한 2분 정도, 그렇게 13분 정도 그렇게 저희들이 집약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여기 이제 그 이미지 메커니즘이라고 나오는데요. 그 이미지라는 말은 그 성경에 보면요,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되어 있습니다.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요.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, 이미지 of God, 그죠? 이미지가 바로 그 형상이라는 겁니다. 근데 이미지라는 것은 형상이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에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실체가 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예수님이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.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이 구약 성경에 말하는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이거는 그 하나님의 이미지,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우리를 지었다는 거죠.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우리 또 인간을 지었다는 그것도 다 포괄적으로 다 포함되겠죠. 이미지는 그 히브리 말로 첼렘이라고 하고요. 영어는 뭐 이미지고, 이 그림자, 혹은 상이라고 그러죠. 근데 사실상 그 이미지를 말씀드리면은 이 유전자에 대해서 내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유전자. 유전자라는 것은 우리 인간 내면에 흐르는 하나의 뭐랄까요? 그런 혈통이고, 뭐 그런 족보와 관련된 그런 DNA겠죠. 그죠? 근데 우리 인간의 그 DNA는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괜찮았어요. 좋았어요. 근데 아담이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그 우리 인간의 DNA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. 다 하나님과 이렇게 자꾸 갈라져요. 자꾸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새로운 DNA가 필요한 겁니다. 우리에게. 새로운 DNA. 새로운 DNA가 누굽니까? 바로 예수님이죠. 2000년 전에 오신 그 예수님. 그분이 새로운 DNA예요. 왜냐하면 그분은 생명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 생명이라는 그 말은 새로운 DNA라는 거지요. 그 새로운 DNA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옛날 옛것, 그 옛사람의 DNA 가지고 절대 천국 갈 수 없다는 거죠. 그럼 지금은 예수님은 지금 천국에 가셔가지고 지금 성천에서 지금 그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, 지금 이 세상에 오신 분 누굽니까?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성령님. 그분이 예수님의 DNA를 가지고 계세요.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 겁니다. 자, 이런 그 옛 DNA와 새 DNA가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데, 성경은 한마디로 그렇거든요. 새 DNA를 받으라는 겁니다. 옛 DNA 가지고는 절대 우리가 우리 삶에서도 이길 수도 없고, 천국 못 가는 건 당연한 거고요. 자, 여기는 이제 제가 이미지 메커니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미지를 가지고 하는 기도와 연관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. 이미지 기도. 이미지 기도. 우리는 참 여러 가지로 제가 이게 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. 왜냐하면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잘못 말하면요, 글쎄요, 그 신비주의로 이렇게 매도받을 수도 있고,
또 잘못하면 2단, 3단 뭐 그렇게 해서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합니다.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워요. 그러니까 솔직히 이런 부분을 내가 말씀을 드린다는 게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 이 기독교의 이 문화와 패턴이 그래요. 경험하지 않고 체험하지 않으면은 잘 믿지 않아요. 그래서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이미지 기도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잘 좀 생각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. 자신의 모든 그 생각하는 틀을 좀 이번 시간에 내려놓고 내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성경적인 그런 걸 조명을 받아서 내가 말씀을 드립니다. 내가 얼토당토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이 이미지를 우리가 기도에다가 삽입해서 이미지 기도를 활용하는데 우리가 한번 써보자는 겁니다. 기도도 여러 기도가 있죠. 간구 기도가 있을 거고, 구성 기도, 그 다음에 뭐 또 뭐 이 부르짖는 기도도 있을 것이고, 묵상 기도도 있을 것이고, 그런 그 기도 안에 이미지 기도도 우리 하나 들어갔다는 거죠. 이미지 기도. 여러분들 잘 아시죠?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영체를 향해서 명령하신 그런 사건 잘 아시죠? 마가복음 1장 25절에 보면요. 그 귀신에게 그렇게 합니다.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.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명령합니다. 그 사람에게 명령했지만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그런 영체를 보고 얘기를 했어요. 그 이미지를 봤다는 겁니다. 내 말이 이해가십니까? 또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면요. 막 풍랑이입니다. 근데 주님은 그때 주무시고 있었어요. 제자들이 그냥 주님을 막 깨웁니다. 그 주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들어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잠잠해지더라. 자, 그 바람, 파도 주님께서 명령을 했어요. 근데 보이는 파도, 바람 그 뒤에서 역사하는 그 이미지를 보고 주님께서 명령한 겁니다.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알아야 돼요. 그 말씀만 가르치는 목회자분들은요,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좀 생소하기 때문에 혹시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강의를 쭉 다 듣고 난 다음에는요, 그래. 맞아. 박찬호 목사가 말하는 게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. 이렇게 다 긍정합니다. 그래서 끝까지 다 들으셔야 됩니다. 중간에 저 이상한 혹시 신비. 성경 자체가 신비라니까요. 성경 자체가. 말씀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비가 될 수가 없어요. 보이지 않는 영체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시고 선포했습니다.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영체가 순종했어요. 여러분, 현대 물리학은 인간 상념 자체를 그 물리적 에너지로 본다는 거죠. 그래서 생각만 해도 응답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? 그게 상념 자체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. 다시 말하면 하나의 말씀은 흐른다는 거예요. 이렇게 운동한다는 겁니다. 이렇게 살아서 움직인다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. 과학적으로 다 증명을 해냈어요. 과학자들이. 내가 항상 얘기하죠. 그죠? 저 포항에 그 포스코, 포항제철 거기 가보면 그게 지금 감사도시로 되어 있더라고요. 그 포항에 있는 분들이 다 감사를 계속 연말하는 거예요. 그게 왜 생겼나고 보니까 그 인터넷에 떴더라고 보니까요. 양파를 가지고 이 실험을 했대요. 벽에다가 한쪽에 양파를 이렇게 넣고 물에 또 한쪽에 양파를 넣고 한쪽에 양파를 보고 계속 그냥 너는 사랑스러워, 너는 행복한 거야, 너는 축복을 받아 계속 그렇게
계속 그렇게 좋은 이야기,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니까 그 양파가 잘 피더라는 거예요. 근데 이쪽에 보니까 이쪽에는 계속 그냥 막 그냥 이 양파를 보고 그냥 계속 나쁜 소리만 하는 거예요. 욕도 하고 그냥 너 죽일 놈의 양파야 뭐 막 그냥 아주 싫은 소리만 계속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 양파가 힘이 없고 새까맣게 타더라고요. 아, 그게 뭡니까? 현대 물리학 진동이 있다는 거지. 파장이 있다는 거지요. 왜 여러분들 보이는 것만 자꾸 의심하고 보이지 않는 부분을 왜 자꾸 이렇게 억지로 외면하십니까? 아니에요. 성경은 보이지 않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이 이미지 기도를 우리가 기도할 때 활용을 하라는 거죠. 활용을 하면 그만큼 응답이 빨리 오는 겁니다. 그 대신에 말씀에 입각해서 사용하는 겁니다. 자, 그러면 이미지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. 말씀의 권세와 말씀의 능력이 있는 이미지 기도가 있는가 하면 말씀의 권세가 없는 이미지 기도가 있어요. 자,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이 말씀의 권세가 없는 이미지 기도는 뭐냐면요. 이 말씀이 그 도구마의 틀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. 그러니까 어떤 신학이나 어떤 교리나 제가 이렇게 얘기해서 신학이나 교리를 내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. 저 다 인정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신학이나 교리나 그런 부분에 계속 그렇게 묶여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축복의 패턴을 자기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. 그래서 그걸 깨부시고 그걸 놔두고 한 단계 더 올라가라는 겁니다. 도구마 된 그 틀을 깨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면은 이미지 기도가 위력을 발휘하는 이미지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. 그게 문제예요. 여러분의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마음의 도구마는 어떤 겁니까? 도구마. 그 틀. 정형화되어 있다는 거예요. 정형화. 융통성이 없다는 겁니다. 이 이미지 기도를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잘 활용만 하면요. 주님의 사역을 하는데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아주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 이미지 기도에 대한 그런 조언들은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. 함부로 이렇게 막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죠.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다가 부합될 때 이런 걸 사용하는 거지. 아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. 창세기 30장에 보면요.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로 그 얼룩이 있는 아론인 양을 만들어내잖아요. 그죠? 버드나무와 살구나무, 신풍나무 그 시내가에서 이렇게 가지를 빚고 할 때 그때 양들이 와서 그 물을 먹었어요. 도저히 이건 아롱다롱한 양들이 나올 수 없는 거예요. 근데 나왔어요. 이 믿음이 필요한 거지. 그 믿음. 이렇게 강의하는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그 마음판에 믿음으로 이렇게 오시길 바랍니다.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자꾸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.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게가 있는 겁니다. 아주 가벼운, 믿음이 가볍다. 믿음이 적다는 것은 믿음이 가볍다는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믿음이 1kg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. 그럼 믿음이 좋다. 그러면 그거는 10kg, 20kg, 30kg, 100kg 이렇게 자꾸 믿음이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. 이렇게. 그리고 믿음은 하나의 중량이라니까요.
크기와 비례해서 가볍고 무겁다.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. 여기 이제 뒤편에 보면요. 이미지 기도에 필요한 여러 영적인 지식이 있습니다. 이 시간과 공간에 상관없이 아까 우리 상념 자체가 물리적 에너지라고 그랬잖아요. 그죠? 그래서 저도 저 미국에 있는 분하고 같이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축사 기도를 하면은 여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리는데도 미국에 계신 분 거기에서 귀신이 쫓겨나갔다는 거죠. 그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. 이게 그 성령의 파워라는 것은요. 그래서 여러분 이미지 기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영적인 지식들이 있습니다. 여러분이 기도할 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의 얼굴을 그린다든가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면은요, 그 기도하는 자기가 이 생각하는 그 사람, 기도를 많이 하는 그분의 그 생각하는 그 생각이 거리와 관계없이 이렇게 자기에게 들어온다는 겁니다.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 자신에게 전이가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여러분들이 안수하면서 안수를 받는 사람의 머리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쫙 흐른다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요, 실질적으로 그 손에서 그런 생수가 쫙 내려가는 그런 그 이미지가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. 과학적으로도 다 증명이 되어 있어요.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수할 때 그 에너지가 내려간다는 것은 그거는 다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. 그냥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? 안수하면 그 에너지가, 안수하는 사람의 에너지가 그 사람 머리부터 쭉 내려가거든요. 성령의 능력이 내려가게 돼 있어요. 그럴 때 자신이 이렇게 시원한 생수를 내려간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. 그러면 똑같이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.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니까요. 이건 개인적인 탐욕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사용할 때 그렇게 한다는 거지. 그래서 귀신이 만나려고 한다. 그러면 이렇게 밧줄로 막 이렇게 묶는 흉내를 내면은 그 성령께서 그 안에 그 영체를 묶는다는 거지. 그리고 간혹 이게 자주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간혹 이렇게 귀신이 나가지 않으려고 발버둥 칠 때 물을 이렇게 한 방울씩 이렇게 탁 떨어뜨리면요, 그 물이 예수님의 피가 되고, 그래서 아주 뜨겁다고 그냥 안에 귀신이 막 그냥 발버둥 치거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그게 이미지죠. 믿음으로 부여하고 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이미지 기도는요,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면 얼마든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. 자, 이미지 훈련을 하는 단계는요, 여러분이 여기 오시면 다 배우게 되겠습니다만, 잠깐 말씀을 드리면, 이 그림이 있죠, 그죠? 여기 보면 예수님의 사진이 여기 보입니다. 예수님의 사진. 예수님의 사진이 보이는데, 이 예수님의 사진을 머리에다 이렇게 보고 띄우고 계속 보시면 예수님의 사진이 이 머리에 이렇게 탁 이렇게 박힙니다. 이렇게 박힌 상태에서 이렇게 기도하시면은 훨씬 더 이렇게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죠. 그게 바로 이미지 기도의 특징입니다. 여러분, 이 짧은 시간에 이 많은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,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내용을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서 믿음을 키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. 할렐루야. 감사합니다.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,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,
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.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